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아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청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준청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약하다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사랑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영원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주를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야곱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2024년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곳에 100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김영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솟게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 위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생활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아픔을 이들에게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심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는 정관 집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건강해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얼굴이 막 이렇게 너무 막 빛나고 또 옷도 더 빨래해서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옷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 머물게 된 거고 천국의 영광이 그곳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잘 모르시겠죠? 좀 고민되시잖아요. 천국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천국이 분명히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천국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즐거우시죠? 네, 너무 즐겁죠. 그런데 우리는 또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더 좋은 천국이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세상이니까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어요.
사나운 일가 있고 정말로 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순결함과 또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장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도 후로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지혜를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혜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 다음에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을 터인데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구상을 하셨고 그 지혜대로 온 세상을 정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신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운행되는 이 세상을 발견하고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이론들은요 우리 지구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통하는 그런 이론인 것이죠. 걸쳐서 온 우주에 걸쳐서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신 놀라운 원리를 과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죠. 동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곤충도 있고 나무도 다양하고 꽃들도 정말 아름답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있게 된 각 생물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타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조가 알을 낳으면요 품지 않고 그냥 땅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밟힐 수도 있는데 그냥 땅에 놔둔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39장 17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가 그렇게 자신의 알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지혜를 주지 않고 거기까지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큼 타조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고로 타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은 것은 타조 알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놔둬도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내 일을 감당해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이렇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재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부와 명예까지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 속에서 내가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가정을 잘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들었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배우자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들이 막 여러 가지 잔소리 많이 하죠. 자녀들의 얘기를 좀 잘 듣고 있습니까? 예,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내게 해주는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못하냐면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듣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이 해주는 권면들을 내가 잘 듣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거만한 것은 아닌지, 교만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만한 자라고 하면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600명의 사람이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죄를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600명이 함께 막 다니려고 하니까 먹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힘으로 막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이제 양을 치는 사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발의 그 양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이 양떼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잡아갈 수도 있고 또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잡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잘 이렇게 나발의 양떼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 되었냐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거죠.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또 이웃들과 같이 나눈 날입니다.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니 양털 깎는 날은 이웃들과 막 그 먹는 것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당신의 양들을 보호해주고 했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싫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굴 말한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나온 그런 나쁜 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소유물 곁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발이 다윗의 보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들이 듣고 있었어요. 종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다윗이 오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나발에게 다시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종이 나발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불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발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말했다가 종이 해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감히 나발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 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만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하면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잠언에도 거만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만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거만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 거만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지혜로운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서로 비교하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잠언 13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가 서로 반대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구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거만한 자는요 안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약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인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만한 자와 비슷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거만한 자와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이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내가 거부하고 딱 막아놓으면요,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막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왜 책을 읽습니까? 책을 통해서 먼저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책을 읽는 것이 분명히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찾아서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죠. 그 중에서도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잠언에 여러 가지 일상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아주 잔뜩 모아놓았습니다. 그런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이렇게 하면, 게으르면 어떻게 된대요? 가난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강도같이, 강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강도같이 갑자기. 또 가난이 군사같이, 적군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었다는 것은 쉽게 얻은 재물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권을 이제 이렇게 긁어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재물은요, 어떻게 되냐면 쉽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통계를 예전에 한번 봤던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삶도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재물들은요, 너무 쉽게 또 나가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재물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하나하나 천천히 재물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럴 때 재물이 귀한 줄 알고 모아지는 것이죠. 잠언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한꺼번에 갑자기 망하는 가정이 있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제가 전에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신방해보면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씩 꼭 있더라고요.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보증을 잘못 쓰면 뭐가 문제냐면 우선은 재산을 잃게 되죠. 그 삶이 망가지죠. 또 내가 보증 서준 그 사람도 잃게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도 깨지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돈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거나 또 투자를 권면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하면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큰 돈을 빌리거나 혹은 투자를 권면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기대하지 말고, 다시 내가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거래가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 더욱 안정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바른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잘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하고 잘못된 것을 왜 사람들은 간혹 따르게 됩니까? 바로 욕심 때문인 거죠. 내 욕심을 채우고자 잘못된 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도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이득을 탐하는 자는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행복이, 평안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깨져 버린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양화는 죄로 말미암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악인과 미련한 자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잠언 10장 2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악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악하게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되 바른 것, 옳은 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마을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분별하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동네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심을 입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도심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마을과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날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여서 바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육신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정교인 체육대회로 대체를 합니다. 체육대회가 원래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체육관 관계로 한 주 좀 당기게 되었습니다. 좀 급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 잘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체육대회 같이 연합하는 그런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식사도 식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 반까지 천천히 구자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자 체육관에서 1시 반부터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를 그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실 거죠? 네. 함께 또 봄에도 너무 재밌고 또 행복했어요. 네. 또 가을에도 또 더 큰 기쁨이 있을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당회가 오늘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고 피택 항전직 교육도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예배 40분 전에 있고 붕어빵 전도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영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 방송에서 진행되는 전도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할 전도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그램인데 함께 그렇게 사역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노영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제3 남성교회에서 난 화분 2점을 또 김연아 성도님이 꽃꽂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영분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하여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자비구역 정갑짐 집사님께서 뇌출혈이 있으셔서 제주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마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후유증 없도록 잘 회복되도록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구역의 홍태웅 김신혜 간사님 가정에서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찬양단을 섬겨주셨던 온유구역의 한은선 간사님이 11월에 세종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신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일부 때 예배 드리시고 이제 내일 이제 바로 세종으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 축복의 마음으로 또 격려의 마음으로 또 같이 전화도 한번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